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의 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것으로 가득 차며 살고 있으실 것입니다. 히타는 꺼주세요. 시끄럽네. 그거 뒤에 김은아 성 뒤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무슨 걱정거리는 이런 게 걱정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 같은데, 구원 받은 사람도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킬 것 같고, 이 사람은 조금만 외부적인 압박이 오고 환경적인 유혹이 오면 떠나갈 것 같고, 이런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이렇게 세워봅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편 생활 하실 때,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신 그런 기간에는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을 때는 서울대 한두 명, 연대 2명, 충북대 몇 명, 선생님들끼리 대화가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런 대화를 해요. 우리 반에는 이번에 서울대 2명은 갈 것 같아. 충북대는 7명까지는 갈 것 같아. 연고대 5명까지는 갈 것 같아. 왜? 선생님들은 가기 전부터 미리 원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는 서울대는 들어갈 것 같고, 얘는 연대는 완벽하게 합격인데 서울대는 떨어질 것 같고, 어디를 써줄까? 서울대를 원서를 써주나 연대를 써주나 고민되고, 본인이 써달라는 대로 써주자. 얘는 충북대를 는 합격할 것 같은데 서울로는 가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놈은 서울에 있는 학교 써달라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얘는 충북대만 써줘야 되겠다. 선생님들의 대화가 그렇더라고. 그것처럼 이 직업이라는 게 무시 못한다고, 목회자도 직업적인 관점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은 끝까지 신앙 지킬 것 같고,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구원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내려보면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고, 저는 이게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삶 속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누구는 어디 대학교 몇 명, 누구는 어디 서지방대, 누구는 서울대, 누구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은 몰라. 학생들은 자기만 공부하기에 바쁘지,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들의 그 대학을 심도 있게 하면서 얘는 조금만 더 공부시키면 서울 쪽으로 가겠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러는 거, 학생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 공부만 하기 바고, 선생님 고3 담임들은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만 하잖아. 저는 그거 생각하는 거요. 이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는 완주할 것 같은데 세상에 미혹이 오고 좀 환란이면 후딱 넘어질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걸 쳐봤어요. 이 마라톤을 처음에 출발할 때 하고, 출발할 때는 100명이 출발을 했으면 끝까지 42.195km를 완주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 쳐봤더니 60%가 탈락이야. 40%가 완주하고. 일반 사람들 마라톤 대회 할 때, 자 올림픽에 나가는 좀 프로라고 할 수 있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은
저는 더 약할 줄 알아서 왜 금은동 순위권에 못 들으면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약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80%가 넘어. 80%가 그래도 순위권 안에는 못 들어도 자기와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프로는 80%, 아마추어들 뭐 서울시장 배 마라톤 대회 뭐 하프 코스 절반 10km 코스 이런 거 빼고 42.19는요 포기가 60%야. 포기가 일반인들 대상. 올림픽은 포기가 거의 80% 이상은 완주는 다 해요. 뭐 메달은 3명이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 프로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확률이 더 높구나. 이 목사 장로들을 조금 그 부류로 좀 넣어봤어요. 목사 장로들은 한 80%는 끝까지 완주를 하겠구나.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60%는 탈락하고 40%는 완주를 하겠구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내봤어요. 왜? 그게 저의 거룩한 고민이거든. 거룩한 고민.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반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많이 가면은요 어깨가 우쭐하고, 어떤 선생님은 서울대 제일 많이 갔다고 그 자기 반 학생들한테 피자를 다 돌렸대. 그들이 서울대 4년 졸업하고 월급 타가지고 그 선생님 찾아와서 인사할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담임 선생님의 명예 같아. 명예.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100% 완주하면 제가 천국에 가서 피자 사드리려고. 피자. 뭐 거기는 피자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끝까지 해야 돼. 지금은 할 것 같아. 출발할 때 마라톤 출발하려고 막 머리에 필승 띠두르고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 나는 중간에 포기할래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완주하려고 나왔다가 막상 하고 보니까 자기 체력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도 천국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마라톤 보니까요 그 어떠한 그룹 대열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처진 사람끼리 이렇게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진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요? 처진 사람, 헥헥거리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 헥헥거리는 사람이 있고, 뭐 선두 그룹에 있으면은요 자기도 그냥 힘이 나서 선두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메달은 못 단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룹에 잘 항상 속해 있어야 돼. 아멘. 예배 자리에 속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속해 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 속해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다 그냥 나이롱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냐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완주하는 그룹에 속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사드린다고? 피자.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 교회는 왜 가십니까? 교회 가면 뭐 합니까? 자,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받는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안 나가면 바가지를 긁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2번은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가는 거야. 2번. 있어요. 있습니다. 또 3번째,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식당 가서 국수 먹고 또 성도들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구역 식사당번이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국수 삶고 그러다가 헌신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와. 이렇게 또 비스무리하게,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왜 가십니까?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룬 것을, 그때그때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가고, 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의 잘못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영적인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교회는 차로 말하면 주유소와 같이 기름을 다시 가득 채워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정답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번 대답할 것 같아요? 다 4번이 맞는데 1번도 많다니까. 1번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4번을 대답하시고 대답만 할 뿐 아니라, 예배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습니까? 두 분 빼고 나머지 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고 싶습니까?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도와줘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당연히 도와주는데, 집 나간 탕자는 안 도와줘. 쥐염 열매도 먹고 싶어도 그것도 못 먹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지, 말씀 떠나서 사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줍니까? 고생 찔찔하게 놔두지.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못 받아. 도움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자, 도움을 못 받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이 도움을,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도 안 돼.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도 못 받아. 이런 상태에서 찬송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배가 힘이 있겠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을 때 예배가 되는 것이고, 찬송을 불러도 그 한 주간 동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요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세상에서 벌써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앞뒤가 서로 딱딱 맞고 완벽하고 이러한 논리적으로 맞고 이런 쪽으로 근무하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엄청 피곤해, 목사. 왜? 그 사람은 뭐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순종해. 은혜가 없어. 이 교회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용서와 관용과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멘, 성령의 감동,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 나가는데, 은혜는 없고 계산만 잘해. 이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없지. 학교 선생님들 출신이 장로이면은 목사가 힘들대.
회계 이거 계산하는 일, 뭐 이게 좀 저기 뭡니까 재정 그 어디 회사에서 재정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 장로면 목사가 힘들대. 왜 뭐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아니,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에 따라서 목사가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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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야 되는데 그건 이래서 안 맞고 과거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교인 수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려면은 교인이 몇 명이 늘어나야 되고 교인 중에서도 11조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접근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일을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러니 대책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기관과 다르다니까. 달라요. 세상 기관은 사랑 없어도 일만 잘 돌아가면 되고 수입만 들어오면 되는데 교회는 아무리 일이 잘 돌아가고 수입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사랑 없이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큰 사랑 가지고 작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큰 사랑 가지고 작은 일을 하라. 이게 바로 교회의 모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힘써서 사랑하고 세상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 미워하면 돼요. 세상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는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고 안 잘해주는 사람도 사랑하래.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믿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는 천국까지 완주할 사람, 누구는 요 정도의 이 유혹은 이겨낼 사람, 누구는 요 정도의 유혹이 오면 신앙을 버릴 사람.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유혹이 이 외적인 압력이 그런 신앙의 그런 핍박이 없어도 저절로 교회에서 신앙을 버릴 사람도 몇 사람 있었어요. 대개 보면은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잘 안 들어.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는 사람은요 말씀이 들으면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데 이게 들려야 말이지. 그래서 믿음이 듣지 못하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착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성도가 그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더 착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용서해야 되고 더 인정받고 더 헌신 더 사랑.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바보 취급당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살으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세상은 고소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왼뺨도 돌려드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해. 바빠 죽겠는데 내 할 일 해야지. 거길 왜 따라가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가져야 돼? 10리를 가져야 돼. 바보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정직하고 희생과 용서, 인정,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알곡이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요. 추수할 때 쭉정이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른데 이게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혈기가 좀 많고 남 배려하고 뭐 이런 게 좀 부족하고 내가 남 흉도 보고 뭐 교회도 자주 못 나오고 내가 헌신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러지만 저는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별 죽정이가 다 있어. 하나님은 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심판을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한다는데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로 구원한다 그래. 열매로. 알곡과 쭉정. 알곡은 뭐예요? 열매가 있으면 알곡. 쭉정이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에요. 이거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거지. 저는요 교회 나가서 내가 좀 성질이 좀 그래서 그랬고 뭐 좀 내가 좀 교회는 잘 못 다니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헌신도 많이 못하는 저는 확실합니다. 천국 그거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요 대개 보면은 사람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요 그게 그것도 하나의 열매인 열매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자, 성도 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사람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눈 잘 보세요. 흰 자가 맞나 검은 자가 맞나. 아유, 2부 예배 나와서 꼴보기 싫어서 1부 예배 나왔더니 1부 예배 왔네 오늘은. 아유, 또 같은 구역이야. 아유, 진짜 내가 다른 구역 보내달라 그래야지. 요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밉상 짓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하라 그랬어요. 지체처럼. 그러니까 에이 또 왔네. 왜 또 같은 구역에 나 바꿔달라 그래야지. 이런 사람은 이유는 있어. 그렇지만 지체의식이 없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 불순종하는 거지. 왜? 성도 간의 교제를 분명히 지체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하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지체의식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몰라. 저 사람이 그냥 미운 거야.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지체의식도 없고. 성경은 분명히 몸에 붙어있는 지체같이 발이 다치면 손이 도와주고 손이 다치면 발이 도와주고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고 그렇게 교제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끼리 그렇게 교제하면 좋겠지만 구역에서만큼이라도 이렇게 해야 돼. 구역에서. 아멘 좀 해보실래요? 아멘. 구역에서만큼은. 부부끼리도 둘이도 마음 안 맞는데 7, 8명, 10명이 그 중에 마음 안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 그거는 세상에 어떠한 구역이 다 있어요. 우리 구역 8개밖에 안 돼. 우리 교회. 구역마다 다 있어요. 우리 구역만 있는 거 아니요. 다른 교회 다른 구역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지체의식을 교회까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구역 안에서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역장님들이 하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쪽이 아프면 이쪽 손이, 이쪽이 아프면 이쪽 손이. 즐거운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애곡하고. 이런 것은 구역장님들이 자 누가 경사 좋은 결혼식을 해.
다 구역에서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상이 나서 구역원들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저 집에 뭐가 있고 이거 뭐가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힘든 일, 이것을 잘 파악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고 교회에서까지만이라도 못한다면 구역에서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가다 구역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해는 돼. 왜냐 보면은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짓을. 근데 어쩌다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그게 몸에 배버려서 그게 삶이야.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 연속해서 하고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해. 미운 사람은 계속 미운 짓만 해. 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미운 짓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품어야지. 우리 생각해봐. 지체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 오른손만 다치네 이거. 얘만 다쳐. 그러면 왼손이 여기 다친데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얘가 다리가 너 이제 심하면은 병원 가서 꼬맬 정도 되면 다리가 병원도 가고 또 얘가 또 병원 가서 붕대 가면 또 얘가 또 해주고. 자, 얘만 도움을 계속 받아. 자, 10번을 계속 얘만 다치네. 근데 자 11번째 또 다쳤어. 누가 다쳤을까? 이쪽 손이 또 다쳤어. 그러면 얘가 나 손인데 나 못하겠다. 아프든지 말든지 나 이제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너만 도와주냐? 다리도 보니까 꼬매야 돼. 병원 가서 야 나 안 걸어갈란다. 네가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10번이고 20번이고 감싸주고 10번이고 20번이고 병원 가요. 10번이고 20번이고 다 갑니다. 다 가요. 그런데 얘만 계속 다친다고 내버려둬. 이제 알아서 해라. 곰든지 뭐 썩든지. 약도 안 발라줘. 그냥 약도 안 발라줘. 그럼 얘가 점점점 약을 좀 발라주고 소독도 하고 또다시 붕대도 감아주고 풀러주고 또 소독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가 안 해주는 거예요. 얘가 이 지체가. 그럼 얘는 점점점 약도 못 바르고 소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니까 환부가 점점점 썩어요. 썩어. 그럼 점점 썩으면 잘라야 돼. 그러면 얘가 빨리 해서 머리 감을 때 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썩으면은 손가락 이게 손목이 없으면 얘 혼자 그냥 더 해야 돼. 얘 나중에 관절 아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간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병원에서 수술도 못해. 간만 떼어내요. 사람이 다 죽어요. 사람이 다 죽는 거요. 사람이 다. 췌장암 말기 환자가 있어요. 췌장만 떼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전체가 죽는 거요. 얘만 썩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가 다 힘겨워하고 결국은 다 무리가 가는 것처럼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나의 영혼과 우리 구역의 영혼과 교회의 영혼까지 다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얘를 도와주지 않아. 다 또 도와줘? 10번이나 해줬는데 또 눈도 그러고 다리도 그러고 맨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구역에서 영혼이 건강해지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내 영이 자라겠느냐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감싸주고 이런 구역이 건강한 구역이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내 영이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얘만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 영이 죽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구역이 죽고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체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되어지지 않은 지체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겠어요?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성령 받았으니까 각자 모일 것도 없어. 알아서 각자 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 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같이 사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내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구역에 속, 물론 뭐 나는 좀 시간 좀 구역 예배 드리면 시간 뺏기고 나는 뭐 이렇게 더 저기 하고 자유스럽게 할란다. 구역 예배 한번 가려면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뭐 쭉 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닥불도 나무가 함께 있을 때 불이 이렇게 자라는 거지, 따로따로 흩어놓으면요 슬슬슬슬 다 꺼져가는 거예요. 구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요. 서로 우리는 한 지체처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예배만 드리고 후딱하지 말고 잘 지내시냐고 말 한마디 관심 표명 하나하나 해가면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리고 우리 교회의 영혼이 살고 결국은 내가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체 간에 서로 눈 붉히고 미워하는 거 이제 좀 청산하고, 10번 다치고 11번째 다쳐도 또 붕대 감아주는 것처럼 미운 짓 하는 사람 골라서 미운 짓 해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그를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지체 의식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구역 백곡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작은 그룹은 내가 싫으면 안 가고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안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체라고 했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몸에 붙어있는 하나하나의 지체라고 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좋은 교훈을 깨닫게 됨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 가정 가운데,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 구역에서는 필요 없으면 없는 그러한 존재,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그러한 존재가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체를 품으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도 끝까지 품어서 같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같이 윈윈하는 구역원들,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만 지금까지 많은 집중을 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옆을 돌아보는, 지체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품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아픈 부분을 감싸주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